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뒤쫓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지난주 안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지난주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배경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그때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 사사시대는요, 성경의 시대 중에 가장 암흑기였어요. 가장 우울하고 가장 안 되고 가장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때가 바로 사사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의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룻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대답게 그 가운데 저주와 안타까움들이 퍼져나갑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흉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흉년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죠. 이 유다 땅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 수 없는, 유일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하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하늘을 신경 써야 되고 하늘의 주인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그러면서 급할 때, 어려울 때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 먹듯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지만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아요. 왜냐면 이게 선순환,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인간이 참 안타까운 동물이라고 하죠. 잊어버린,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또 똑같이 죄를 져요. 분명히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알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매번 경험하면서도 똑같이 또 죄를 짓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렇게 주목하십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십니다.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가 이 엘리멜렉의 집, 나오미의 집에 포커스를 맞추고 딱 크로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선택을 다 존중하시지만 내심 마음에는 이 가정은, 이들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는 땅,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섬기고 그 신을 진심으로 섬겨야 그 신이 감동하여 전에 있던 저주를 끊어낸다고 믿는 그런 그 곳으로,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도망가는, 살기 위해서 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축복, 물론 살기 위해서 갔던 그 땅에서 가장 자기가 아끼고 가장 의지했던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 됐으면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 봤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멸망당한 사람들,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사람들요,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남편을 잃고서도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 2명한테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방 땅에 그 다른 나라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민족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머리를 쓴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진짜 엄청난 수치와 저주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방 여인과 내가 친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일인데 내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요, 초강수를 두시죠. 그거는 그나마 아빠 대신에 남편 대신에 믿었던 이 아들 2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집에 남자는 다 죽고 여자 3명만 남는 그런 아주 빈약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영적인 또 정신적인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남편을 의지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성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믿을 만한 의지했던 3명의 남자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 믿을 구석이 없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안쓰러운 여성 3명이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육신적인 고난까지 일어났을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나오미에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전 여기에 우리 모든 살아있는 백성들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흉년이라도, 여러분들의 척박한 땅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집이 망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국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가장 필요한 거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요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제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 딴 데를 가야 되나, 오늘은 뭐 몇 시에 와야 되나 저 시간에 와야 되나, 이러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그거 선택한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항상 핑계를 댑니다. 아, 저것 때문에 나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요, 버스가 안 와요. 나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아유, 그놈의 왼수 같은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밥 차리다 보니까 못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수많은 선택을 핑계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핑계치 못할지라. 야, 어떻게 알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핑계를 할 줄 알고 핑계치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가 무슨 뜻인지 자주 설명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조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을 세상은요,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난 거 우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난 거요, 우연이에요? 계획이에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왜 오늘 내가 이 교회 왔을까? 내가 왜 오늘 저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정말 잊어버렸던 저 사람의 전화를 받았을까? 왜 저 사람이 생각났을까?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벽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한다고 벗어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순간, 가장 소망적인 순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조치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듣는 기회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좌충우돌할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길, 의의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우리는 남들한테 들키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주님과 멀게 느끼며 사는지, 얼마나 성령님을 교회에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서도요,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신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대요. 죄가 장성한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 욕심의 끝은요, 사망밖에 없어요. 저주, 사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친구랑 상담을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고 얻을 것을 얻는 거야.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집중하여 얻어내야 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붙잡는 용기와 힘과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다라고 건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것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라마 포기하시고요, 데이트 포기하시고요, 혼자 자는 거 포기하시고요, 게임하는 거 포기하시고요. 오늘 온라인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어떤 것이요? 나를 향하신 완벽한 조치이신 하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예배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베들레헴에서는요, 이 말씀이 안 들렸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이 말씀이 안 들렸어요. 들렸다면 흉년일 때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거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왔다 갔다 하는 렌트,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명하고 나에게 주신 유산이랑 유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엄마의 유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막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찾는 거야? 내가 사줄게. 돈 있는 남자친구가 말해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물건은 절대로 어떤 거와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을 주셨던 이 유업을 우리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들은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급하니까 살기 위해서 약속의 유업을 버려두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언제 이 말씀이 들려왔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려고 갔는데요, 살기는커녕 더 못 살고 더 죽고 더 외롭고 더 힘들고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완전 막바지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서야 비로소 뭐가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회는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님 마지막 유언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요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망합니다. 목회자가요 주의 음성을 민감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단들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의 원래 직업이요 저와 같은 개신교 목사였어요.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나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사만 따라가던 그 무지랭이들을, 그 무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길로 빠져들어간 것이 한국교회 이단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요 가감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제가 뭐가 한지 아십니까? 아마 청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따라합시다. 상고하렴. 상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연구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100%가 아닙니다. 또 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풍년을 맞이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힘든 그 땅, 모압 땅에서 드디어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이에 그 말씀이 들려왔기에 이 여인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래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할까 문기적거리는 게 아니고요.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가겠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어서 고난당하는 것도 있지만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미그적거리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두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십니까? 오늘 말씀 괜찮았어. 오늘 좀 위로가 되었어. 이러고 끝나십니까? 한 시간, 2시간만 지나면요. 그 말씀의 효력이 떨어질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부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내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 시간에요,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면요, 내가 다음 주 담임 목사님 설교부터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올지를 기대하면서 졸음을 떨쳐버리고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 돌아가려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그의 선택을 응원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요, 그 중에서 운 좋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는요, 여러분, 창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우연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살 거야. 이게 여러분, 청소년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청소년들의 우화적인 생각. 그러니까 청소년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알아. 근데요,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는지 아세요? 내 앞에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만큼은 살아날 거야. 이런 자기 우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범죄를 저지른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왜? 자기는 안 걸릴 줄 아는 거예요. 나만큼은 무사할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연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계획이고요. 계획에는 목적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과 은혜.
선택과 은혜. 그 선택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일부러 제목을 선택과 저주와 은혜, 그게 아니라 선택과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선택하자.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요, 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저주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어쩌면 우연을 바랄 수 있어요. 어쩌면 기적 같은 100만 분의 1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모압 땅에서도 복받을 것을 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처럼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친구가 큐티를 나눔을 했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은 바로 세상 같대요. 세상.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밤낮이 없는 것 같고 거기는 토요일도 주일도 없는 곳 같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요, 개 중에 전도자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도 있습니다. 목사도 살아요. 세상에는요. 교회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교회와 목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곳, 그것이 세상이 아니냐는 것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우리만큼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욕심이 될 거고요. 그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것이 나오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들었죠. 로봇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그 AI의 기반은요, 프로그래밍입니다. 무슨 말이면 그 프로그래밍이 없으면요, AI가 자발적으로 연산하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이론들,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혼자로는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를 해내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내 안에 있어야만 확장하고 대답하고 더 확장성을 가지고 아주 뛰어난 AI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하고 뛰어나고 흠이 없어 보이는 AI도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장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 네 맘대로 살라는 사사시계처럼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때 로봇처럼 내가 A해, 내가 B해 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을 통해서 자유의지의 기쁨과 그런 결단, 또한 만족, 더 나아가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선악과를요, 가둬놨겠죠. 인간이 먹지 못하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놨을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딱 오는 아담과 하와를요, 출입을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주님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동상 중앙에 다 보이는 곳에 아무것도 가리거나 막지 않고 그냥 오픈해놨을까요? 그것은 먹던 먹지 않던 우리에게 자유의지, 이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권을 주시면서요, 한 번도 주님은 이것을 따먹는 것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거 놔뒀으니까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선합니다. 목적대로 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의 목적에는요, 이 인간들이 따먹어서 죄를 짓는 것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끽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아니면요, 따먹었을 때 했던 일어날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을 거예요.
동산 반을 쫙 잘라가지고 여기는 안 따먹은 사람, 여기는 따먹을 때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그 말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악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오로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자. 우리는 사망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사망을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좀 비극적인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도요, 인간이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참 길이야. 너희들이 나에게 와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죄인을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가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주 동안 하나님만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선택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반반인데요.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가랑이 찢어져요. 한쪽만 선택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 이제 내가 저주를 끊어버리고 저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늦지 않게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주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룻기에는요, 물론 당신의 하나님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적이 룻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도 없어요. 근데요, 룻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볼까요? 어려운 말로 헤세드,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한 자들에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처럼, 원래 내가 너에게 헤세드, 은혜와 평강을 주기로 작정한 그때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와 자비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요, 내가 있는 곳이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생명으로 도전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 이 여인 3명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 그 말에요, 마지못해 갔지만 사실은 스스로 이 죽음,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의 여인,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오늘 축복의 근거가 되었고, 이들의 결론은 다음 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그 성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심을 말미암아 내 헤세드, 그것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내 헤세드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 짧은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그래서 다음 주도요, 빠지지 말고 오셔서 이 헤세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우리 인생의 결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꼭 받아 누리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